평안하십니까? 뒤를 보시면서 좀 인사하십시오. 뒤를 보시면서도 좀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에베소서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 사이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먼저 4장 1절에서 16절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어떻게 행할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만 할까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영적 무장에 대해서 우리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읽었던 말씀 쭉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은 남편들이 와 좋아하고요. 남편들아 그러면은 여자들은 뭐 별로 시큰둥합니다. 앞에서 왜냐하면 강한 단어가 하나 나왔거든요. 복종해라 이 단어 때문에 남편들아 이 말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부인들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남편들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정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때 남편, 부인, 자녀,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인 종들아, 즉 사회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연이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관계를 상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면 사실은 말씀이 많이 왜곡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관계, 자녀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지고 행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분위기 보니까 오늘도 아멘 별로 안 세겠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아내들아 복종하라 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단어 굉장히 센 단어죠. 자,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담습니다. 자, 22절 2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하면서 머리가 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표현하니까 남편들은 이걸 들으면서 거봐,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잖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몸 없는 머리가 존재합니까? 몸무게로 따지자면 목 위에 머리의 무게가 많습니까? 몸의 무게가 더 많습니까? 그죠? 무게로 따져도 그죠? 중요성을 근수로 말해도 그죠? 몸이 더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분리해서 이것을 상하로 여기게 되면 이 말씀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지만 만약에 몸이 없는 머리만 예수님만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교회의 의미는 교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부분이 다 중요한데 특히 머리는 방향을 결정하고 해야 될 정책과 모든 순환들과 이런 것들을 주관해주는 중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몸에게 이제 그 요청하는 것은 머리의 흐름의 그 방향과 명령들에 대해서 잘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온 몸의 질서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잘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될 중요성은 뭐냐면 가정의 영적인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리더십은 일단 남편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부인들은 거기에서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와의 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영적인 리더가 남편이 되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가정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분이고, 반대로 와이프가 가정을 이끌게 하고 영적으로 다 하게 하고 나는 놀기만 하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유혹을 질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 가정 건강하다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가정이 나중에 주님 앞에 바로 못 서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죠? 사실은 모두가 지겠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주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물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와이프를 돌보며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들은 그 남편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에 따름에 잘 복종하여 그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라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냥 복종이라는 단어만 딱 보고 그냥 이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남편들을 보게 되면 더 황당한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뒤에 쭉 넘어가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서는 복종해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존경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양쪽으로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방향과 해야 할 일, 리더십을 먼저 남편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이 일이 가정 속에서 잘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남편들입니다. 자, 남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자, 제가 하기 좋아하는 질문이 이건데, 만약에 성경의 말씀에 따라 와이프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말했는데 와이프가 복종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와이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복종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겠지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말 안 듣는 와이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복종하지 않는 그 와이프를 잘 사랑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들이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막 남편한테 대들면서 그래도 나 사랑하라 그랬잖아. 끝까지 나 사랑해줘.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그죠? 남편을.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만약에 교회가 말 안 듣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 위에.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 책임이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훨씬 더 크게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지도력과 큰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있는 남편을 부인들이 존경하고 그 말씀에 같이 순응하여 복종하는 것은 말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이고 원리에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가정생활 속에 남편과 부인이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있잖아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러나 부딪힐 때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잘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응하면서, 남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와이프에게 쓰는 구절은요, 아내들하고 두세 줄밖에 안 쓰지만 남편들은 길게 써놨어요. 뒤로 보면. 그죠?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중한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서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 이 원리를 따라서 두 부부 간의 관계가 잘 성장하는 축복이 온 가정마다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아멘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6장 1절부터 보니까 순종해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라.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거는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마라.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그죠? 자녀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지적하고 뭐 너는 그 정도밖에 못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고 함으로써 자녀를 열등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공부 잘 가르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는 데는 너무 인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에 보면 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잘 훈계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말하는 축복들과 은혜들은 누려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 왜 안 하냐? 네 머리 갖고 되겠냐? 저 옆에 애 봐라. 그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나대로의 특성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독특함이 있는데 자꾸 그런 의식 속에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이도 망가지고 가정도 편안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녀들이 얼만큼 잘 되느냐에 대해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나 위로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 나이쯤 되면 자녀들이 세속적으로 참 잘 되면 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어깨가 힘이 딱 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나이쯤 돼서 만나면 그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가 그렇게 좀 자기 생각만큼 안 되고 학교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 어려움이 생기면 아빠들이나 엄마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자녀들의 얘기를 못 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지. 세속적인 원리에 따라 내가 좀 못됐다고 내가 원하는 그 위치만큼 못 왔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 아이들 앞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거나 하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부모로서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큰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야 되고 키우고 있고 정말 이제 성숙시켜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세상 속에서의 원리예요. 자, 오늘 이것은 읽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세상 속의 상하관계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도 더 간 단어가 동일하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아래 위의 관계를 맞닥뜨리는 이 일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하의 원리로 이것을 풀어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원리로 풀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내가 직장의 상사에게 저 사람 나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막 안녕하세요, 막 가서 이제 손도 비비고 눈금이 없어지고 손금이 없어질 만큼 비비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아니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를 존경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다하여, 다른 또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명에다가 넣어놨어요. 네 생명 다하여 그를 순종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로,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거의 계명에 준하는 만큼의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또 이제 그 상전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뒤로 보면 밑에 사람들에게 협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공갈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너 확 잘라버린다,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늘, 네 위에 계신 분을 늘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 그들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급이 좀 높아질수록 여기에 상전에 해당할수록 이 상전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위에 분들을 존경할 때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를 자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이 환경에 모든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대하며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듯이 그들을 대해감으로 인하여서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자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쯤 조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계시죠? 남편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계시죠. 부인이 있는 거죠. 자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인은 남편을 존경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편이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이 세 단어가 서로 다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만 했기 때문에 나는 복종만 하면 돼, 나는 사랑만 하면 돼, 나는 순종만 하면 돼가 아니라 복종이 곧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이 곧 복종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어우러지는 이 관계가 가정의 건강한 관계죠. 자,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주님의 훈계와 교훈을 따라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일구어가야 될 우리 청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삼일체의 모습같이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를 잘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일을 서로 수행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원리적인데 그 중에 때때로 말 안 듣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죠? 막 나가는 남편들 좀 있잖아요. 왜? 그죠? 얻기를 소원합니다. 말 안 듣는 와이프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소리 지르고. 자, 그렇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뜨리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원리를 잘 사용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해나가자라는 것이죠. 자, 사회생활 속에 우리를 한번 보죠. 윗사람이 존재하죠. 그리고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호관계 속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만약 어려운 사람 만나면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이 상호관계는 참 어려운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보며 상호 간의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을 넘어서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으로 대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분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즉 세상 속의 상호관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문제들과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특히 하나님이 위의 상관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함부로 대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사회관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윗사람이라고 표현한 여기에는 크리스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까지 다 포함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상관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변하고 있구나, 저렇게 나에게 대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함으로써, 깨달게 도와줌으로써 결국 모든 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에 윗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원리에 따라서 힘들게 하는 분이든 잘해주는 분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져 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속한 이 사회가 밝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들이 인하여 변화되는 세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 가정에 세상 속에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서로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로 통해 이 땅이 천국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잘 따라 생활하게 될 때 이것이 결국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가정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 중에 딱 한 개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들게 하는 내 와이프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루에 5번씩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그죠? 양말 아무데나 틱틱 벗어놓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이거 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잘 갖다 놓을게, 고마워, 이러면서 내가 5번 내가 섬기겠다, 뭐 이렇게. 제가 무슨 유치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말씀 들은 대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말만 가지고 맨날 사랑하라 그랬잖아, 복종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상관들이나 위에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주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담 주는 분을 한 주간 잘 섬기고 승리한 후에 다음 주일에 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사람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이 가정의 원리를 비유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한 보았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하나하나 행동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세상 풍속에 젖어 있고 우리 개인의 생활에 젖어 있는 많은 영역들을 하나씩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 주시는 대로 그 부담을 껴안고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옳은 원리입니다. 때로 내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본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기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